아니, 세금을 걷는 사람이면은 세금을 걷는 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제목처럼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27절 가서 보시면 성전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성전세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고 소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 성경 편집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0장. 속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에게 너 저기 가서 백성 인구 조사할 때 그 인구 수만큼, 그때 인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라고 했어요. 그 수만큼 생명의 속전을 드려. 그런데 이걸 왜 드리냐고 하면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내냐?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군대를 의미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들이 질병이 없게 하려면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예요? 한 사람당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요. 생명값인 거예요.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내면 병에 안 걸려요.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면 돼요. 이게 얼마라고요? 반세겔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세겔을 내면 돼요.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벗어났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출애굽기 그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라고 돼 있어요. 딱 반세겔만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값으로 주어진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평등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용 많이 하면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교회들은 이제 경쟁심을 붙이고, 야, 사용 많이 해야 이제 복받아, 헌금 많이 내야 복받아. 하지만 그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한테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나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내라, 그것을 주라 라고 하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물고기들은 있잖아요, 정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건져지는 물고기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육체로 왔다가 부활하는 가장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라고 하지 마세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즉 물고기, 하나님의 백성, 육체를 입고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건져지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제 건져진 물고기 입에 뭐가 있죠? 한 세겔이 있대요. 왜 한 세겔이에요? 베드로 거까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성전세를 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한 세겔이 물고기의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죠. 그게 왜 물고기의 입에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을 꺼내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입이 있어요? 있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펴서 너네들의 속전세를 거기서 뽑아내 라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절 앞부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 법도 잘 지키셨다.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답답했습니다, 이 설교들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그 세금 걷는 사람들로 보여지죠. 너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세금 걷는 사람들 불편함 주지 않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고
논리라는 게 있다라면은 그들이라는 게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가장 문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문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실족하다라는 거는요, 믿음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잃는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혹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이나 규범, 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결국에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세계를 꺼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다가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한테부터 당장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가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 그대로 했더니 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베드로한테 먼저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다 준비되어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성전세는 너희가 내는 게 아니야 동시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이며 속전이 되셨고요. 그분이 직접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지불할래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요,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라고 불린 이유가 있죠. 생명의 속전을 반세계를 내면 기물 고치고 성전에 정확히 말하면 유지보수 관리하라고 성전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셨죠. 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의 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입에서, 그 입을 열고 거기서 생명의 속전을 얻는 거예요. 물고기 잡았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말씀을 열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생명을 뽑아내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속전, 생명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솔직하게 집에 맨날 성경책 두면 뭐 하냐고요.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펴서 보고 그 안에서 속전을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속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뽑아낸 그 속전을 어디다 내요? 성전에다 내라는 거예요. 성전 누구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죠. 우리 마음 속에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쳐진 성전세가 어디에 쓰인다고 했죠? 성전의 유지보수 관리, 우리의 영혼의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그 뽑아낸 그 말씀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을 펴서 반세계를 뽑아내세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다가 내세요. 마음의 색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함이 없다면 생명의 속전을 발견하지도 못한 거고, 혹여나 발견했다라고 해도 성전된 그 여러분의 그 영혼이 유지보수 관리가 되고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을 찾아내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속전이 되는 그 의미를 찾아내셨습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잡다한 일들 다 제쳐두고 이 작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과 말씀의 묵상 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그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질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예요. 지금 쉽게 예수님은 한 번도 쉽게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은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하고요.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